실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그런 세월을 평생토록 지나가면서 여전히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소망이 아니라 주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 줄 알아서 하나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서일까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거론시켰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건 전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인간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등장시키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안 받은 사람과. 세상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하늘의 권세를 입은 사람이고,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권세가 없는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똑같아.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누구 쳐다보면서 너도 인간 나도 인간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마치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 갈라져서 애국과 이스라엘이 구분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마치 모세칼을 해서 세례 받은 사람은 저 천국으로 통과하고 통과시켜 줘버리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너 세례 안 받았잖아 이유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너는 네 볼 봐. 가버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세례 요한의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권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 힘으로 구원 안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선지자한테 세례 받아야 우리가 구원됩니다. 이렇게처럼 하늘에 의지하는, 하늘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의 태도가, 이런 태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씹던 소리 하지 마소. 각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거든요. 교회 다니는 남자나 각 죽으면 그만이다. 그냥 각 죽으면 그만이다는 거예요. 각 죽으면 그만 같으면 저도 목사 안 합니다. 저도 물론 교회 안 다니고, 근데 놀 데 없어서 너 이 교회 다니니까 이 시간에 베네수엘하고 야구 보지. 각 죽으면
그만 같으면 이 목사 자체가 사기에 해당됩니다. 인간이 칵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니다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냈고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겠습니까? 이 칵 죽는다고 이게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칵 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자살하면 그만이지 뭐. 자살 같으면 자살에 그만 같으면 나도 자살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그래 간단치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이 손에 볼 생각 없습니다. 본전 건지려고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입혀진 사람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십자가 옆에 가자는 강도를 자꾸 예를 드는데 강도를 봐라. 거기 11조를 했나 예배 참석을 했나 뭐 했노. 다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 제가 수천 번 이야기했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잠깐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강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건 같이 인정하는데 제가 말을 할 때 뭐를 집어넣냐 하면은 변화되지 않은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는 이 중요한 점을 그들이 잠깐 놓치고 있어요. 맞아요. 강도가 11조 한 적 없고 예배 참석 없어도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강도가 천국 가려면 강도 자체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제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창녀가 봐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 받았잖아. 맞지요. 나도 수천 번 이야기한 거예요. 창녀도 구원 받습니다. 예? 목사는 지옥 가도 창녀는 구원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창녀는요, 사람 자체가 달라진 창녀예요. 변화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안 받아줍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야 되고 그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한 그걸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으로. 지 잘났다고 팔 흔들어내는 인간 말고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는 의지할 분이 따로 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내가 의존해야 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 권세가 두 가지 권세를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을 끄집어 당겨서 권세를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의 권세느냐 하늘의 권세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람의 권세는 뭐고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이걸 둘 다 설명하는데 둘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 같으면 권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권세는 물론 그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자기 권세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세도 용납 안 하겠다고 버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과는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권세라 하는 것은 기존에 사람들이 밥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만나고 기대는 권세, 거기는 그 힘의 장이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했지요. 나침파이라 하는 것은 손에 보면 그냥 단순한 기계인데 이상하게 그 기계가 우리가 사람 손도 안 댔는데 자꾸 바늘이 지 마음대로 북쪽으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북쪽에 나와도 바늘은 북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북쪽으로 하고. 어떤 안동인가 어떤 아주 선비촌에 어떤 손자가 자가용을 몰고 갔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 차가 잠기기도 하고 시동 걸리기도 하고 열리는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어른한테 인사하고 난 뒤에 차 가전 아니었어요. 손에 수문에서 픽 하니까 차가 열리면서 엔진이 시동이 불 걸렸거든요.
그 전에 있는 그 스미놈들이 귀신이라고! 야! 귀신이다! 야! 귀신이다! 눈에 보이셨는데, 어떻게 차가 지도로 시동을 걸고 하느냐, 자기 옛날식으로서는 안에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시동을 걸어 하는데, 이거는 아무 가지도 않는데 시동이 저절로 걸렸으니까, 야, 이거 귀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침판도 옛날에 처음 나올 때 그랬습니다. 나침판이 있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안 됐는데, 자꾸 북쪽을 가리키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 힘이 여기에,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권세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필드, 영역, 장, 이것을 자꾸 생각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맨날 자기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직장생활 한번 해보지요. 마음대로 사는가. 사이코패스라는 약간의 반사회적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만약 상사다. 또 자기의 직장의 상사다. 사이코가 있다, 요새. 야, 이 월급도 좋고, 돈도 좋고, 보너스 좋은데. 진짜 이게, 저 인간 한 패 뿌리고 그냥 뭐, 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이제 니씨,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생각. 이 보이지 않는 장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뭔가 돈 좀 된다 하면 사람들이 와 몰리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있는 돈 뜯어먹듯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날 간섭해 나는 네 맘대로 산다. 큰 소리야. 저거 집에서 큰 소리 치지요. 예. 백수들이야 저거 집에서 마음대로 치는데 막장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 해보면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환장할 지경이에요. 사람이 환장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돈도 좋지만 더러워서 뭐하겠다 때려쳐보고 그냥 제가점일 하게 자영업으로 뛰어들어서 그래 자영업이 그리 많아졌습니다. 더러워서 뭐하겠다. 이 직장 못 되겠다는 게. 지가 한 공적을 상사가 다 가로챌 때 억울해서 미치겠고요. 심지어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밑에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힘. 지금은 법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 법원에만 해도요. 막 그 취임한 그 검사한테 늙은 공무원들이 영감님 했다고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영감이라 하는 것은 적어도 50대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막 그 30 몇 살밖에 안 된 사람에게 영감님 하니까 그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생계의 장 생존하기 위한 힘이구나. 그게 영감님 소리 해줘야 거기서 직장 생활을 잘 유연하게 잘 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나이 커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생존의 권세 질서라 하는데요. 이 권세라는 말이 지상에 나오면 질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의 임금님이나 귀족들은 이것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권세라 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권세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부들, 농노라 하는데 중세 때 농부들이나 노예들은 이거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밥이나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상놈이 양반한테 욕했다? 그거는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능지처참을. 같은 서당에 같이 다녀도 양반집 자제분을 양박집 아들은 자제배라 하고 상놈의 자제는 종놈의 자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종놈의 자식이 좀 힘 좀 세닫고 양박집 자제분을 함부로 이렇게 욕을 때리면 저 아버지부터 연대 책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히 그 조선시대 보면 이 세상에 무슨 벌하지만 신분을 뛰어넘어
밑에 천민이 쌍놈이 양반에게 대드는 벌은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로, 제일 큰 벌은 뭐냐면 나라 전복하는 벌이고, 두 번째 복이 뭐냐, 신분 질서를 어기고 밑에 있는 그저 쌍놈이 양반에게 대드는, 그거 용납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이 내신 질서라 여기고 그냥 꾸준히 거기에 순복했지요. 그런데 서양에서 인구가 많아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양반님들, 귀족님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가, 왕은 어떻게 잘 사는가 보니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연구해 보니까, 뭐 어디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착복해가지고 거기 누적이 되어서 귀족질하고 임금질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나라 디비지지요. 나라 디비졌지요. 그때부터 민주주의의 요구가 반영이 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가 등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권세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노력한 것을 누가 도둑질 해가지고 남이 애쓴 것을 지 것으로 착복시켜서 오히려 노동한 사람을 각각 착복한 노동놈이 더 침해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쌍놈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날 때부터 지 노동한 것은 전부 다 상전에 갖다 앵기고 바쳐야 되는 그런 불합리하는 것이 존속되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야, 결국 인간의 권세라는 것은 노동력, 이 노동력을 누가 착복하느냐, 누가 그 노동한 누구한테 뺏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생존의 질서라는 것을 여기에서 결판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이사야부터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이 주신 고난 위에 더 고난 갖지 마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대대로 받은 토지 위에 나무 옆집에 있는 토지를 탐내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나 귀족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과와 과부, 얘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재산을 다 착취한 거죠. 요즘도 그 약재들 있잖아. 약재들이 노인네들 이행시켜주고 가면서 자식 모르게 100만짜리 150만짜리 되도 않은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150만 그렇게 팔아먹는 것처럼 뭐 모르니까 모르니까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브로커가 덩청 먹고 그들이 남의 노동력을 착비해서 저거들은 부자 돼가 한 번 부자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하여간 저거들끼리만 계속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자기들이 돈 놓고 돈 먹기, 돈 있는 자가 더욱더 돈을 버는 식으로 법이 그쪽으로 다 쏠린 겁니다. 유전, 무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는 놈은 뭐가 해도 죄가 된다는 그런 것이 그 사회에 이제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가 됐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참 좋은 거구나 하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주주의의 세탁과 이제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면은 옛날 귀족들만 했던 그 착취와 범하는 그 짓을 이제는 평민들이 옛날 귀족질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 된 게 아닙니다. 도둑질을 소수의 위층만 도둑질을 해먹는 도둑질을 이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전 국민이 다 해먹게, 전 국민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사업가가 되고, 전 국민이 도둑놈 되고.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처음이면 나머지 민주주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득세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도 거기에 득세를 한 거죠. 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시비 거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시비 걸 때 예수님이 이미 알아챘어요. 저 인간들은 자기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인간의 권세에만 눈치 보고 신경 쓴다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모른 줄,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왜 당신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우리 영역에서 종교 장사하노? 이런 겁니다. 예? 우리만이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밥 먹고 살게 돼 있는 이 마당에 니는 어느 노예에서 네가 목사 안수받고 어느 신학교 나왔으면 니 누구 허락받고 함부로 이게 목사 해가지고 밥 먹고 사노? 자꾸 시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들은. 예. 제가 아는 어떤 부산에 어떤 그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이 나중에 복음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해요. 물 한잔 마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흥회 그 목사가 교회를 지으면서 부흥회를 열고 목사가 앞장서 깃대 잡고 나를 따르라! 막 하는 식으로 교회 짓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면 배 이상으로 10배나 30배, 60배, 100배나 갚아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있는다면 일단 하나님께 목돈을 한번 바쳐보세요. 바쳐보시면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이런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 이런 줄 믿으라 하는 지난주 본문 나왔죠. 그 본문 가지고 믿음으로 바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장로는 5천만원, 집사는 2천만원, 제가 할당제를 줘가지고 일단 할당제 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용기 없는데 이 믿음 좋은 이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할당제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할당제 저였으니까 적어도 장로는 5천만 내야 장로다운 믿음을 갖다 할 수 있고 권사 집사는 2천만 내야 권사 집사다운 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만약에 남편이 장로고 아내가 권사 같으면 7천만 원 되는 겁니다. 계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몇 달째 계속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집사님께서 복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거. 자기가 내가 죄인 것을, 내가 죄인이며 내 힘으로 구원되지 않고 주님의 피에 의존한다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건 아니다. 아주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저건 아니다 하는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 당회장 목사가 부교육자, 전도사나 부목사한테 닥달 내는 게예요. 권찬들 해가지고 빨리 중국 각 집안마다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바쳐보라고, 믿음 바쳐보라고 해도 막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이렇게 더러워서 내가 좋아서 주나 더러워 준다 해가지고 그냥 또 안 내면 또 부흥사 시켜가지고 부흥회 하면서 안 내면 저주받은 사례를 쭉 이야기하니까 저주받는 게 그게 좀 끌어와가지고 돈을 내어 말았는데 이 집사님은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없어요. 사람 눈치 보면 그만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게 목사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꾸 실명이 나올까 미치겠다. 이 집사님은 분명히 이제는 그전에는 사람 눈치 보고 했어요. 목사 눈치 보고 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면 안 돼. 이건 사람 눈치 볼 일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 눈치 보면 자기가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버티니까 목사 찾아와가지고 했습니다. 집사님 한번 바쳐보세요. 진짜로 50배 60배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집사님 물었어요. 그럼요. 내가 그런 믿음 없으면 내가 앞장서겠습니까? 그런 믿음 있습니다. 그러면 돈 한 2천만 빌려주소. 돈 2천만 땡겨주소. 그러면 목사님이 믿음을 바치면 분명히 30배 100배 받는다 했으니까 제가 목사님 돈을 2천만 받아가지고 내가지고 진짜 10배 같은 거 2억 하면 그때 목사님 이자 쳐서 갚아드릴 테니까 먼저 목사님이 믿음 좋으니까 믿음빨 좋은 집 먼저 내가 돈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 목사 갔습니다.
문제는요, 왜 그 집사 말고 다른 집사나 다른 장로는 왜 다 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다 내? 그게 문제. 왜 다 내느냐? 사람의 인간의 권세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일은 하기 싫고 먹고 살고 싶었거든, 수단과 어떤 협박과 공간을 다해서라도 남의 노동력에서 얻은 것을 지껏 만들어야 지도 입에 밥 한 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걸 관리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요즘은 교회죠. 성전 또는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 안 다니고 이 성전에서 출석 안 하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하고 협박 공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대중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전이 눈에 보이니까, 또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것이 아마 매개체가 되어서 구원을 저렇게 받는 거구나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혼박 빠진 거예요. 빠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 성전도 하나님의 권세고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권세도 하늘의 권세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외에 달리 구원하는 길을 없고, 성전을 관리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과 이런 전문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수백 년 동안 세뇌를 시켜온 거예요. 세뇌를 시켜온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쁘지만 거기에 세뇌에 빠진 사람도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했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있어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그 강도의 소굴인 사람은 다 같이 강도가 될 때, 에브리바디 강도가 될 때 빙도 뿌려서 그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제가 아까 했죠. 선지자는 공평을 이야기한다고. 공평을 말하는 선지자 계율을 따라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세례 요한 말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심판의 기준이 새로 떴다. 심판의 기준이 새롭게 떴다. 기존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심판의 기준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만 명확하게 알면 이 세상에 불행할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울증 걸릴 일은 없습니다. 심판의 기준만 명확하게 안다면. 세례요한입니다.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기존에 너희들이 사람 눈치 보고 살았던 것을 모든 걸 회개하라. 사람 눈치 봤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이 어디에 눈치 보는 걸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추정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만든 질서와 거기에 따라서 생계와 자기 생기의 위기와 협박에 사람이 찌눌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에 거기에서 좋듯실듯 매있던 그 모든 사고방식, 그거 다 회개하라는, 이는 산뜻하게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떴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앞으로 자기 뒤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기존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목사는 기름 부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중심, 기존의 모든 알고 있던 법 중심,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노선으로 율법 외에 한 의, 율법 말고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뜬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을 보고,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에게로 쓰냐 하나님에게로 쓰냐, 이렇게 물었어요. 먼저
새 세상에 예수님 보고 당신 누구 허락 받고 누가 허락 받고 이런 그저 목사질 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바로 그래.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뭐 내한테 먼저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하는 권세가 진짜 하늘로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에서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대중들로부터 진짜 참 선지자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은 그건 사입이다 라는 말을 해버리면 이 성전을 유지하는 사람의 그 돈이 남의 노동력에서 나오거든요. 노동력 착보에서 나오는데 자기 대신 노동을 해줄 사람들이 한테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이 헌금이 안 들어와요. 이래나 저래나 헌금 안 들어오기 마찬가지다. 헌금이 안 들어버리면 그것으로 목사진에서 저번 밥 먹고 살라는 노후 대책하려는 이런 인간들의 자기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제가 목사되고 노회에서 들은 유미한 문장이 있습니다. 까자는 계피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까자는 계피다. 그게 무슨 말이냐? 까자는 까자고 개는 개인데 왜 까자 계피냐? 나중에 보니까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목사한테 걸리면 전부 다 용서가 되고, 교인들이 아무리 저 목사 나쁜 놈입니다, 저게 무슨 흉이 있습니다 해도 목사에서 노예 재판하면 에이 우리 같은 목사인데 봐주자 해가지고 그 목사 명예를 생각해서 그냥 얼슬쩍 넘어가는, 그 다른 교회로 전출입시켜버리는 그런 겁니다. 나쁜 유전자를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저자가 아주 뭐 화를 내고 있어요. 미국의 카톨릭에 아동 수행을 하는, 폭력하고 수행하는 신부가 있는데, 그 구역에 있는 그 천주교 교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 신부한테 안 당한, 저거 동네에서 안 당한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어린애만 뭐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주교한테, 진짜 교황한테까지 올리고 서실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신부의 보스를 보기고 신부가 못한 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부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신부는 화색이 돌게 되어 있어요. 왜? 싱싱한 놈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방금 이야기한 이것이 뭐냐? 세상의 권세라는 겁니다. 사람의 권세예요. 사람의 권세는 가장 기본적인 뭐냐? 내 밥줄 끊어지면 진리고 뭐고 눈에 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선이 아니라 내 밥줄이 진리예요. 내한테 돈만 들어온다면 나쁜 적이 전에 원수가 지금의 동조가 되는 겁니다. 뭐 민주당 하나랑 보세요. 예? 그거 당 바꾸는 거 이거 여사입니까잖아요. 이것은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썩어도 사람들이 용서하는 이유는 교회가 자기가 자기 하는 사업체, 자기 직장에서 그렇게 썩은 채로 살가기 때문에 목사가 밥 먹고 살아야 되나?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관대하게 용서하기 때문에 목사도 그 교회도 직장인데 밥 먹고 살다 하는데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하고 서로가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양쪽 다 하늘의 권세가 없습니다. 양쪽 다 인간의 권세들만 있으면서 거기서 인간들은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성당을 만들어냈고 성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자한테 있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시댁 다 헛말입니다.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한테 요만큼도 만약에 피해가 온다면 그때는 눈에 비이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복수입니다. 예, 옆에 정 하나 붙이고 복수하는 거예요.
내 죽은 아픔을 내 이런 아픔을 아냐 이래 나오면 그 앞에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법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충실하고 집착을 하는 마당에 서로 그냥 대충 덮어주기, 넘어가주기로 일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하늘의 권세 받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심판날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세례 요한한테 이 이야기 들을 때 사람마다 전부 다 발목 부분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도끼가 내 발목에 뿌려서 이래 느낍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은 사람은 다 잘려버린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세례 요한 이야기합니다. 장차 마지막에 타작마당이 있을 것인데 타작을 칠 건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가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태운다. 끝! 하고 세례 요한은 그걸로 쟁반에 목 잘리가 죽었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더 센 분인데 난 그분 앞에서 없어져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아주 희한한 징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인간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기존의 자기 것을 지키는데 내가 어떤 힘을 내가 남에서 빼돌 수 있고 빼먹을 수 있느냐.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왕과 귀족이 일방적으로 법이란 걸 내세워가지고 밑에 천민을 빼먹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는데 그때는 끝나고 이제는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뭐냐 하면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제 누구든지 백미이든 천미이든 쌍놈이든 양반이든 가리지 않고 대끼는 대로 전부 다 힘 있으면 뭔가 알면 무시하는 다 빼먹는 그러한 장거의 법칙 속에 밀린 법칙 속에 우리가 전부 다 완전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수단껏 해먹어라. 예. 수단껏 빼먹어라. 여기 이런 판국에 믿을 것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믿을 것은 지 머리와 지중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친구 어디 있어요? 잠시 이용거리죠. 빼먹을 놈이 있을 때는 친구고 빼먹을 거 없으면 친구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천성이가 본성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여기에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는 세례 줘야 하는 아저씨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분은 나한테 물로서 세례 주고 나는 그분 앞에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분한테 세례 받는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명확하게. 눈이 있으면 다 알거든요. 아저씨 주 있어, 더 주 있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시절 지나가고 세례 요한 대신 어떤 목사가 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주던 세례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세례 주시는 분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되게 안 보이는 게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 보이는 분에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에게 목사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그거는 헛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 하기를 목사가 못하죠. 왜? 목사는 하는 것은 옛날 바리새인들을 재탕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세례 베풀어주고 성자식 하는 요걸 함으로 말면 자기의 생기가 유지된단 말이죠. 교인들이 요동력을 착취하게 돼요.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이런 자를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를 어디서 만나냐? 그런 교인들을, 성도를 어디서 만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한 말이, 제 말이 모순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을 어디서 만나느냐 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나고 있다 안 맞다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하늘의 권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과거를 끊어버리고 미래에서 당기는 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미래에서 당기는 식으로. 쉽게 가면 나이가 한 60쯤 되고 70쯤 넘어가면 지난 70 동안 살았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구성하기 마련해요. 그때 참 좋았다. 그때 참 좋았다. 젊을 때 20대 너무 이뻤다. 사진 꺼내놓고 너무 잘했는데 아이고 지금 할머니 다 됐구나. 이런 하는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자꾸 다 하게 되면, 주님 요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아볼 것이라 했거든요. 뭔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는 기쁨이 뭔가 떨어지는 아픔보다도 더 센 거예요, 그게. 예. 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될 낀데, 옛날 젊을 때 하고 자꾸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땡겨주는 하늘의 권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가사에 노래 이래 불렀어요. 30쯤이라는 가사에 보면 점점 더 멀어져 가네. 30대가 정점인데 왜 자꾸 지금은 왜 30대 참 담배기처럼 자꾸 점점 더 멀어져 가 이 말이에요. 그건 사사였어요. 자기가 좋았던 그 정점에서 멀어진다는 게 슬프다 이 말이거든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뱃살 나오고, 점점 피부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예? 점점 늙어가고, 옛날에 잘 나갔던 그 인기는 사라지고, 시들해지고, 아들도 존중하지 않고, 내 말 안 먹히지도 않고, 이 사람 만한 줄, 쓸모없는 존재, 뒷방차지. 어머니는 저리 가 있어. 아버지는 저리 가 있어. 자꾸 밀어내버리고, 저끼리 맛있는 것만 골라먹고, 뭔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땡겨주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권세밖에 없으니까, 슬프지요. 헛되고 헛되죠. 하지만, 하늘의 권세가 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성자 아들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당겨주면, 쟤는 한치 멀어졌던 저 새 본향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루를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가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됐어. 왜? 너무 멀어 보이니까. 근데 나이 한 해, 두 해 먹어가면 점점 더 그 자기가 들어갈 본향이 점점 더 크게 보이니까, 아이고, 얼마 남았대, 이거. 야, 이거 다 왔네, 다 왔어. 예. 속도 한번 내볼까? 빨리 더 넣어볼까? 빨리 넣어주게 되겠다. 속도를 더 내게 돼 있죠. 우리 진경자 성도님의 언니처럼, 지우사 집사님처럼, 예. 좋아가지고, 죽는 게 좋아가지고, 예. 일종의, 복음이란 사면입니다, 사면. 이 땅에서 죄 짓는 거 다 용서해 줄게, 사면이거든요. 우리가 들어야 될 본향이 있고, 우리는 현재 나그네로 사는데, 젊을 때는 20대 살 때는 나그네인 줄 몰라요. 뭐냐 정점은 30대가 정점이에요. 30대가 정점돼서 40대에 하면 안정된 거고, 50대에 하면 골프나 치면서 잘 나가보자. 이렇게 태우가 골프 치다가 걸리가지고 또 자꾸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게 뭔가 당겨주는 힘이 없어 그래요.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미래에서 동행해서 미래를 당겨줍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코앞에 있다고 점점 더 코앞에 섬을 더 가까이 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동안 정들었던 저 처자식이나 남편 있는 가족도 이제는 시들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고, 부모는 이제 자식을 결혼해서 보내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야지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가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뭘 느끼는가? 실패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겨주는데 당겨주다 보니까 과거 것이 자꾸 뚝 끊어져요. 동창생하고 끊어지고. 예? 전에는 목사 말이 진짜 옳은 줄 알고 목사 바쳐가면 탁 바치고 목사 욕하면 저주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성령께서 복음으로 당겨주니까 목사가 집 밥 물러가지고 그짓 하는 거라고 알고 별로 존경심도 갖지 않고 뭔가 두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게 예? 마치 똥배 나오면 허리끝 다 떨어지듯이 두두둑 떨어지듯이 모든 관계가 떨어지는가 그만큼 주님 나라에 보내는 지금 가깝게 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겁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의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는 대로 전에는 말씀이 끌어오는데 짐이는데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거 수천 번 외웠어. 수천 번. 예? 이거 수준에 가가지고 짜장밥 먹으려고 이거 얼마나 외웠으니까 짜장밥 먹으려 짜장밥 물 전시 때 주면 성경 하나 애야 짜장밥 주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다. 잼잘 애우고 짜장밥 또 하잖아요. 그렇게 해왔던 그 말씀도 나이가 60대가 들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진짜 돈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권세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이혼당해도 부족함이 없고 예, 교회에서 서른 받아도 부족함이 없고 이걸 점차 이게 아는 거거든. 그건 누구 힘이냐? 하늘의 권세입니다. 나는 쇠야 되고 주님은 나한테 강렬해야 되고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럼 이래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한 60대가 그래 생각할게요 하는데 사람 죽는데 순서가 없습니다. 은혜에 가면 순서표를 뽑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예. 젊은이라고 젊은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밀어붙이는 그런 인간의 권세. 이제는 그건 다 과거로 하여금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나를 또 힘들게 만들어요. 막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완벽 안 하니까 네가 부자 못 된 거야. 자꾸 나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께서는 뭐냐? 내가 네 용서해 줄게. 네 창기라도 용서해 줄게. 깡패라도 용서해 줄게.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거지 나사로 땡기듯이 땡겨주는 그 엄청난 사랑을 그거는 끊어지는 아픔보다 그 땡겨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센 법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보려 했습니다. 내 살랐고 세상 권세 모자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 권세 더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세례 요한처럼 쟁반에 목장 끼어도 나는 쇠하고 주님은 허해야 된다는 그 세계에 일찍 가버린 그분처럼 저희들도 그런 포장이 그런 우리 가야 될 곳을 주께서 친히 마련해 줬다는 이 즐거움이 이 심판의 기준이 저희들을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지은 죄보다 주께서 흘린 피를 보고 죄 없다 하시고 천국 하는 그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